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고 또 내가 성도다, 내가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부친이 학교 수의로 일하셨다 그래요. 학교 수의로 일하는 것이 아마 만만치 않았고, 또 사춘기 때는 아버지가 수의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부심이 있고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긍지를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장실에 이 난로 뚜껑이 깨지는 바람에 연기가 새어나고 가스가 새어나오니까 서무과장이 그 난로 뚜껑을 몰래 경비실 뚜껑하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아버지가 와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당장 이 뚜껑을 가지고 와서 교장실에 있는 뚜껑하고 다시 바꿔놓고, 그리고 서무과장을 찾아가서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교장은 가스 마시면 죽고 수의는 그런 가스 마셔도 사는 거냐,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이 수의라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의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여러분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주례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주례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그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마치 남남으로 살고 있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느니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중매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수년 전에 영국에 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왕자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자 옆에 서 있는 공주가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특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했어요. 여러분들도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해 주신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부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가서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엄청난 찬사를 쏟아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부의 형편을 보면 그런 찬사를 받을 형편이 못 돼요. 그 신부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가서 1장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가 고백하는데 자기의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그저 볼품없는 계달의 장막과도 같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2장을 가면 자신이 들풀과도 같다고 이야기해요. 들에서 핀 그녀 백합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들풀에 존재하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의 눈에는 신부만 보여요. 그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냥 그녀만 보여요. 술람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해주는 걸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심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훌륭한 무언가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5절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6절에 이는 물로써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처음부터 영광스럽거나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도 많았고 티도 많았고 주름진 것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교회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신부된 교회가 신랑을 떠나서 다른 사랑을 찾아다닌다면,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과 순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의 본질, 신부된 성도의 본질은 오직 한 가지인데 거룩과 순결함이에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신부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썼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따라 정욕을 가지고 육체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세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탐하거나 질투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요,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아마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가 자기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상관없습니다. 전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거든요. 전 그 사람이 그 사람 품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 거룩한 신부로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이전의 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신랑 되신 주님 말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부의 삶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뭐예요?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 외에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신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부 외에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주님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 신부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편 45편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시편 45편은 왕과 그의 신부의 결혼식을 찬양하는 찬가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려고 아버지 집을 나서려고 그래요. 그때 이 신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딸아, 너의 고향을 잊어버려. 너의 아버지도 잊어버려. 이제는 신랑만 따라가. 신랑과 함께 살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 과거의 너의 모습에도 얽매일 필요 없어. 이 신랑과 함께 살면 된다.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얽매였던 것에서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즐거움에 매여 살면 주님과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과거의 즐거움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려왔던 돈, 사람, 세상의 즐거움, 이것에 여전히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과거에 그 사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한 그 상대방과 진정한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여전히 다른 것에서 내가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거듭나고 회심해서 정말 놀라운 성자가 되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 때 한 번은 길에 나왔는데 방탕한 삶을 살 때 만났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어거스틴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어거스틴, 저를 잊은 건 아니시겠죠?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일 뿐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인 거죠.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연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 연합의 완성이 어디 있냐면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혼인잔치가 이 연합의 완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귀고 결혼이 부부의 완성인 것처럼 우리의 혼인잔치도 완전한 연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가장 큰 축복은 이 혼인잔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연합의 완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부로서 이 땅에서 그저 만족을 누리며 살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부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더 커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 아닙니다. 신부의 진짜 축복, 교회의 진짜 축복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랑 대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부가 가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신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요.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누구 하나 내버리지 않고 서로를 붙잡아 끝까지 이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바로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남자 성도님이 가정의 큰 위기 가운데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속회가 의무라서 이분이 속회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하기가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약물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쾌락과 육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속회에 가서 자기의 속내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속회에 갈 수가 없어요. 20살 때 친구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약물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그 약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약물에 취해서 완전히 쾌락에 빠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산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가정도 다 깨어져 버리고 아내와 아이는 있지만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살길 원해서 교회까지 왔지만 도무지 속회는 갈 수가 없어요. 아내와 아이는 예배를 통해 속회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데 본인은 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니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다가 결국 속회에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회에서 자기의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약물을 접했고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감사하게 속회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잠깐이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가정은 점점 위기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속회원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둠 깊은 굴 속에 들어갈 때마다 속장님이 연락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속장님의 권면으로 한 세미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속회 가족들과 속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용기 내어 속회에서 받은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신부로서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속회로 모여서 자신의 실패와 자기가 절망한 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 수업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곳은 교회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선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기 전에 언제나 우선순위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해요. 한 청년이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래요. 한 청년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이 청년을 보다가 이 청년에게 무엇을 시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청년에게 수도원에 청소를 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수도원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울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즉시로 이 청년이 수도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괘씸했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쓰레기 치우라고 했다고 해서 저렇게 뛰쳐나간 그 청년이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도 산 사람이 한 이틀 정도 지나 길을 가다가 그 뛰쳐나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을 만나자마자 다그쳤어요. 어떻게 원장님이 그거 시켰다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냐. 그때 이 청년이 울음이 터졌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쓰레기를 주워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수도원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저를 치워서 이 수도원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제가 그 수도원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청년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회원들을, 우리 가족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도울 때에 이 청년의 심정으로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룩한 신부된 교회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 신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신부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랑이신 주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또 세워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하나님, 내일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몰랐던 우리의 삶,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서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하나님 아버지 볼 것이 없고 들풀과도 같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부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신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부답게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거룩한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부로 살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손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잡아주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신부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부로 살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누구도 탓하지 않고 서로를 붙잡고 울고 훈련하며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부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완벽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어린 양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도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이 나라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의 확산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나라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러시아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이제는 꺾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과 하나님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 쉽지 않은 때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오늘도 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